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삼손의 제사입니다. 삼손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부제목으로는 실패한 제사입니다. 망친 제사입니다. 잘못된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제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다 뜻을 이루신 제사입니다. 삼손의 제사는 실패한 인생의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도, 잘못 드려진 삼손의 인생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만큼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은 100%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드린 제사,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어떻게 드렸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손의 제사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삼손의 제사에서 첫째는 그 부모의 제사, 마노아의 제사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 때문에 그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들이 드린 제사인데 그 제사의 주역은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드린 제사에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드렸던 그 부모님 마노아의 제사를 삼손이 드린 제사에다가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나실이니 그 아들을 낳기까지 너는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왜냐?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이기 때문이니라. 그 소식을 전하고 천사가 갔어요.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 마노아에게 갔습니다. 오늘 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8절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나도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다시 밭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마노아는 없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10절, 여인이 급히 남편이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전에 나에게 이렇게 지시했던 사람이 또 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11절,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서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십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맞다. 마노아가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그를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3절, 4절, 5절의 한 말씀을 다시 마노아에게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다 듣고 난 마노아가 15절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제물을 준비하여 올 테니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여기 좀 기다려 주십시오. 19절 마노아가 제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제사를 드리다가 본즉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마노아와 그 아내의 제사, 삼손의 부모님의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첫째,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노아를 택하여, 마노아 부부를 택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이 될 것이니 부정한 것 먹지도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먹지도 말고 아들을 낳으면 이제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데 대한 감사의 제사를 마노아 부부가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삼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 삼손 때문에 천사가 찾아왔고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삼손의 부모님이 드린 제사, 삼손이 드린 제사에다가 포함시켜도 마땅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와서 가르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고자 하는 말씀을 받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마노아의 제사는 세 번째, 소명의 제사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명을 너에게 맡긴다. 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제사. 소명을 받는 제사를 마노아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노아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포도주나 독주 아니면 그 외에 부정한 음식도 먹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이 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노아가 드린 제사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삼손이 드린 제사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그 부모님 마노아 부부가 드린 제사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그 부모님 마노아의 부부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14장입니다. 아마 나이가 한 20세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13장의 사건과 14장의 사건은 아마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들었습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은 삼손의 실패한 제사입니다. 삼손이 잘못 드린 제사입니다. 블레셋 여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말립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안 된다. 그 부모님 마노아와 그 어머니는 삼손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고집을 부립니다. 4절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4장 4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에 어긋난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그 뜻을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삼손이 그 뜻을 이루고자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이제 작전을 썼습니다. 어떤 작전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 의로운 방법, 말씀대로 따르는 정상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인간의 뜻,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자기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올바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좀 비열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날 그 친구들에게 블레셋 여자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옷 30벌하고 내가 상을 주겠다. 그걸 못 알아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옷 30벌을 다오. 이걸 수수께끼로 냈습니다. 그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조입니다. 그거를 비밀을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네 집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삼손에게 정답을 알아가지고 자기 고향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마 화를 내면서 막 성질내고 삼손이 올라갔어요. 장인이 야 이제 마음이 떠났구나. 그래서 그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몇 달 동안 삼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정집에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15장 1절 얼마 후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아내 보러 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로 재가를 보냈는데 삼손이 그 문제를 트집을 잡습니다. 15장 2절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3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잘못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놨어요. 팀이 꼬리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도망가는데 온 동네가 다 그냥 불이 붙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누가 그랬느냐? 삼손 때문이다. 15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랬으니까 삼손은 잡을 수 없고 그 딥나 여인 그 집 친정 식구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삼손이 15장 7절 원수 같겠다고 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15장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수만 명이 진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15장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묶여가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14절 레히에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묶었던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들어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 뒤에 16장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삼손의 잘못. 나시린으로 포도주나 독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방법을 취했어요. 그 다음 16장에서는 기생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기생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있는지 알려다오. 그럼 우리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드릴라가 삼손을 슬슬 구슬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두 번째,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쓰고 약해질 것이다. 드릴라가 그 방법대로 삼손을 묶고 블레셋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이번에도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씬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드릴라가 또 세 번째 방법 썼어요. 근데 이것도 확 끊어버렸어요. 드릴라가 이번에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하고 막 닥달을 했더니 삼손이 이제는 고민하다가 정답을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나시른으로 태어났다.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내 힘의 근원이 없어진다. 드릴라가요 삼손을 재우고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었습니다. 자국도 안 나게 7가닥을 밀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는데 힘이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 눈을 뽑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묶고 그에게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맷돌 그냥 우리가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요. 말이나 낙이나 노새가 돌리는 큰 연자 맷돌. 보통 사람은 돌릴 수 없는 큰 연자 맷돌. 맷돌을 삼손이 돌리게 합니다. 말 못할 고통을 겪었습니다. 22절 그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 구경거리로 삼자 해서 삼손을 불러왔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잡고 안내하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집을 버틴 제일 큰 기둥을 찾아서 그 기둥에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다오 했더니 그 소년이 그 집의 제일 중요한 가운데 있는 기둥에다가 삼손을 안내를 했습니다. 16장 27절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의 실패한 제사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말씀대로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선한 방법이 아닌 악한 수단을 썼습니다. 결국은 삼손이 실패해서 결과는요, 수치를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쇠줄에 묶여가지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실패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삼손의 생명으로 드린 제사. 마지막 생명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16장 28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그 가운데 큰 기둥, 왼손으로 한쪽 기둥, 오른손에 한쪽 기둥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숙였더니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 3,000명이라고 했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도 아마 한 1,000여 명 되었을 것 같고요. 그 많은 사람, 집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마지막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생명을 바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서 블레셋의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정작 삼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삼손의 생애는 실패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번,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힘을 써서 그 집의 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 전체 천장이 내려앉고 지붕에 3,000명이 있었으니 그 건물 안에는 아마 지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결국 이렇게 해서 삼손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학정으로부터 20년 동안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삼손의 실패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삼손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눈도 뽑히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던 삼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손 개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100%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살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손처럼 실패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통한 제사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축복이 많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